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 인생을 회복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은 갚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대신한 것은 생명을 대신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는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랩런트들과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 또 농인들과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오늘은 감사가 풍성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피의 언약을 회복하셔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척박한 땅, 광야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중에 첫 곡식을 추수합니다. 바로 보리였어요. 그 보리 첫 열매를 곡식을 하니까 그 백성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해방받아,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해방받아 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첫 곡식을 얻은 그 수확의 곡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곡식 맥주절로, 맥이 보리 맥주잖아요.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맥주절,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 받은 그날이잖아요. 그 맥주절 감사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첫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지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서에 우리 랩런트들도 앞으로 이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서도 맥주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처음 얻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죠. 군대 가기 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첫 사례가 30만 원 받았어요. 첫 사례를 30만 원을 받았어요. 30만 원을 딱 받아서 그걸 누구한테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부모님께. 그 첫 어떻게 보면 월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교육자는 사례라고 하는데 그 30만 원을 받자마자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딱 봉투 그대로 우리 랩런트 앞 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 앉아 있는데 부모님 첫 월급을 딱 드린 거예요. 어머니 제가 첫 사례를 탔습니다. 3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1조 3만 원 딱 떼고 나머지는 다 사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던 신학교 시절이었든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거 다 사 먹었어요. 첫 열매로 네 하나님께 드려라. 네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라. 맥주절 첫 보리. 우리 한국교회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5월달 가장 힘든 달이 5월달이었답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이 다 떨어지고 5월달 배고플 때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 그 보릿고개. 그런데 첫 추수를 하자마자 너무 기뻐서, 한국교회가 너무 기뻐서 그 보리를 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렸던 것이 바로 7월 첫 주일이었습니다. 7월 첫 주일날 이 맥주 감사주를 들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맥주 감사주를, 그 보리를 막 쌓아두면은 그걸 감사 예배 드리고 같이 떡해서 먹기도 하고 밥해서 먹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도 농사를 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쌀 농사든 물 농사든 꼭 그 첫 수확을 해서 꼭 교회로 갖다 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그 쌀통에서 쌀을 풀 때 저희 식구 수대로 요만 숟가락으로 요만한 성미 바구니에다가 뜨는 거예요. 이걸 떠서 성미를 모아서 주일날 교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먹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첫 소산으로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는 보리를 짓지 않지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반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공한 부자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쌀을 졌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농사를 졌는데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풍을 맞은 거예요.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토양에 영양분을 줘서 이 쌀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심중에 이르기를 쌓아둘 곳이 없도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넓게 지어서 이 곡식을 다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정말 이렇게 아주 풍성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를 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했다. 내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쏙 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7월 1일 날 여러분 그 사무관이라고 하는 공무원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공무원 5급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이 사무관 5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특별히 채용하는 직책이 사무관입니다. 그 사무관은 공직생활 30년을 성실히 하고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5급 사무관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50대 초중반 될 때 사무관이 됩니다. 근데 그 사무관들이 그렇게 성실히 살고 모범을 보였던 사무관들이 이번에 중국에 연수차 갔다가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자기의 명예, 그 자리에 자기의 위치, 그리고 평생 보장받을 그 사무관이라는 직책,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받았는데 뜻밖의 갑자기 닥친 영적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거 사고 처리하러 갔던 지방행정연수원장 최수영 사무관이 55세예요. 그분이 그 조사를 갔다가 새벽에 그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 직원이 보고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50대 이제 중반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정됐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평안하고, 자식들도 컸고,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내 영혼아 평안하게 쉬어야 될 그때에 내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닥치게 된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이 정도 쌓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누리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산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공부해서 영적 수면 서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나 혼자 그렇게 살 때는 내게 오는 닥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생각한 거죠. 내 노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 사단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이 뱀이요, 이 사탄이요, 아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하와야, 지민아, 영주야, 이렇게 부른 거야, 사단이. 하와야, 그러니까 하와가 놀란 거죠. 뱀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뱀이 말을 하는 거지. 하와야, 하나님 말씀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하와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저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욕심이 딱 돼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를 한지라. 그리고 하와가 손을 딱 잡고 선악과를 딱 따려고 할 때 아담이 옆에 있다. 아담이, 하와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했으면 좋을 뻔인데 아담도 같이 따먹는 거예요. 따서 먹고 그 하와가 준 것을 덥석 받아서 아담도 확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죄가 쏙 들어가고, 죄가 선악과가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죄가 쏙 들어간 거예요. 죄가 쏙 들어가더니 그 다음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귀신에 시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귀신도 보이게 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딸이 이진아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진아라는 딸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3학년 조기 졸업을 영문과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버립니다. 너무 잘 나가고, 아빠 나 건들지 마, 나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살 거야. 졸업하자마자 23살에 결혼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그 김한기 씨 아시죠? 새정치민주연합회 대표했던 김한기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5년 만에 또 이혼을 합니다. 아이를 2명을 낳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진아 씨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는 미국에서 변호사, 미국 검사를 30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편 없어도 괜찮다, 아버지 없어도 괜찮다, 자기 실력으로 미국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를 했더니 갑상선 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 내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둘째 아이를 유치원에, 미국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진아 씨가 모든 것을 때려치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그 자폐아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진아 씨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의 발을 딱 잡고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받아주세요. 그 자존심 센 이진아 씨가 모든 걸 내놓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을 그 아이를 데리고 시름을 합니다. 10년 동안 울었는데 눈이 다 망가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실명입니다라는 거예요. 실명. 그래서 그 이효령 씨가 하와이에 딸을 찾아갑니다. 딸을 갔는데 그 딸이 울부짖는 거예요. 내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효령 교수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기독교가 어딨냐? 기독교는 미신이다. 이효령 교수가 문화인이요 지성인이요 무신론자의 대표였습니다. 30대의 교수가 되었고 대구에서 한 강연에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나는 미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효령 교수가 자기 딸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는 딸이 어딨냐? 딸아, 하나님이 어딨냐?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 와서 수술하자. 그러나 이진아 씨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딜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을. 그리고는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진아 씨가.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안과를 찾아갔어요. 안과를 찾아갔는데 안과 선생님이 눈을 딱 조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아버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또 기도하는데 눈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폐아도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 이진아 씨가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그 간증을 그 이효령 씨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30년이 넘도록 괴롭혔던 그 아들의 문제, 자기 암의 문제, 자기 시력의 문제를 고치신 하나님을 거기서 간증을 해요. 그 똑똑했던 딸이 거기서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있던 이효령 교수가 다 무너지는, 거기서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이 딸을 아버지인 내가 못해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그분은 얼마나 굉장하냐. 내가 못해주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신앙을 가지겠다 하면서 2007년 7월 23일 73세의 나이에 이효령 씨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구구절절히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효령 교수가 73세에 그 노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많은 제자들이 이효령 교수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가 자네 배고프면 어디 가나? 예, 식당에 갑니다. 자네 옷이 없으면 어디 가나? 백화점 가서 삽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디로 가나? 예, 도서관 가서 책을 보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만족이 없고 배워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어디 가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야. 내가 70년 넘도록 내 능력과 힘으로 행복하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진아 씨는 작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위암 말기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이효령 씨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누리자. 그러나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새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로 오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눈을 감아주세요. 전부 눈을 감아. 우리 랩런트들도 눈을 감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나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자, 이제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따라서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 드리세요? 왜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세요? 복 받으려고? 저에게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 감사함을 드리고 11조 헌금 드리고 이렇게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단순합니다. 왜 예물 드리냐?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11조 하라니까 하는 거고, 첫 소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한다. 아직도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면 구원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주일 예배에 생명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놀러 가고 그러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멘. 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진짜 부자는 오직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누가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저는요, 돈에서 해방받았어요. 개척하고 나서 돈에서 해방받았어요. 왜? 주님만으로 기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마냐서 3장 16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부자입니까? 지금 누워 계셔요. 곧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예요.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한 진짜 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다. 참 부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랩넌트 순서도 있으니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적 부유함을 소유한 자이다. 아멘. 제가 공주에서 공부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향은 천안이고 공주에서, 그럼 공주는요 계룡산이 있고 갑사와 동학사가 있어요. 거기는요 백제문화재도 있고 매일 구슬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계룡산이 있고 공주가. 근데 그 공주에 보면은 국립공주병원이라고 있어요. 공주국립병원. 그게 뭐냐면 정식병원.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병원이에요. 정식병원이 있는데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그 국립병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정신병동이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정신병원에 간답니다. 어저께도 강화도에서 트럭 운전수가 사정 충돌해서 3명인가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쪽질 하나 주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는 우울증에 정신병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병 시대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고통당하는 시대에 재물을 많이 쌓은다고 해서 내 영혼아 내가 많이 쌓아듯이 평안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 천사의 보호받을 권세, 우리는 천국 시민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미션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자는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며 누리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참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하이원교회 전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가족이 왔습니다. 예수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